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저는 최강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어느새 벌써 6번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엊그제 첫 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벌써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네요. 그렇죠? 네.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동방 박사들이 성가정을 방문하는 장면을 그린 성화와 성경 구절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뒤러와 보티첼리의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성경 구절과 실제 그림은 어떻게 다른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네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인원수가 나오지는 않는데 성화에서는 주로 3명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 또 14세기 이후부터는 박사들이 다양한 인종으로 그려진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봤었죠. 네. 오늘은 신부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엘리사벳이나 목자들, 동방박사처럼 성가정 바깥에 있는 외부 인물들이 등장하는 네. 데에 좀 집중을 했었다면 오늘은 성가정 그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지니아가다 성가정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알릴까요? 너무 쉬운데요, 신부님. 요셉 성인과 성모님, 네.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 맞죠? 그렇죠. 역시 이제는 사실 알고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요셉 성인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가정에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자들도 그렇고 또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성가정에 경배를 드린 뒤에는 모두 자신의 원래 삶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겠죠.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렇죠. 예, 예. 네. 방문자들이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진짜 일상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때 성모님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성화 중에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그린 성화는 꽤 많은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겁니다. 어디서인가 많이 본 듯한 성화 아닌가요, 신부님? 어떠세요? 이게 근데 사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그린 성화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많기도 하지만 또 비슷비슷해가지고 맞아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 그림은 이 성화는 워낙 또 유명하고 라파엘로의 대표작이라서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초원의 성모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라파엘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초원의 성모인데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넘어지지 않도록 양팔로 감싸고 있고 또 화면 왼쪽에는 또 다른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자 성 요한인데요. 네. 한쪽 무릎을 꿇고 마치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바치듯이 또는 건네듯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구별해 보는 것도 좀 사실은 흥미로운 네.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의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데 네. 세례자 요한을 그릴 때는 항상 이것이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얇은 십자가를 보통 들고 있고요. 네. 또 아기 예수님은 보통 발가벗고 있는 반면에 세례자 요한에게는 낙타 털옷을 입히건가 아니면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파엘로 하면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네, 사람이잖아요. 미술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살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쵸. 피카소도 피카소, 그렇고요. 네.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고우도 그렇고 아마 라파엘로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 성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야, 이 사람 작품을 직접 보네. 네. 진짜 내 눈으로 이 그림을 보는구나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드는데요. 네. 라파엘로는 이 중에서 가장 나이는 어렸는데 수명은 또 짧았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무려 31살 정도가 어렸지만 네. 다빈치가 사망한 바로 다음에 37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단명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생애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얼마나 그의 능력이 뛰어났을까, 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나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라파엘로의 아버지 역시 궁정화가였고요. 많은 천재들이 그렇듯이 라파엘로도 어린 시절부터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20살 무렵에는 고향인 우르비노를 떠나서 피렌체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미 피렌체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이미 미술의 양대 축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죠. 라파엘로는 이 두 거장에게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런 거장들이 저런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그것도 맞아요.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네. 서로 영향을 끼쳤는지 참 그 면도 신비하게 느껴지는 네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초원의 성모를 처음 봤을 때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그림이 또 생각났었거든요. 네. 물론 색감도 분명 좀 다르고 네. 전체적인 느낌이나 등장인물도 좀 다르지만 왠지 모르게 다 비슷한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신부님의 그 느낌이 네. 실제로 근거가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무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가 네. 나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정말 근거가 있는 느낌인 게 네. 실제로 이 초원의 성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빈치의 작품을 기법 면에서 흡수하고 있는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흡사하게 느껴지는 건데 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명 피라미드 구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모자상을 보면 일단 성 안나의 무릎에 성모님이 앉고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안으려는 듯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성 안나의 머리가 피라미드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성모님의 머리, 아기 예수님, 그리고 양까지가 삼각형의 오른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왼편은 뭐냐? 네. 이 성 안나와 성모님의 어깨와 등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선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피라미드 구도는 그림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큰 성모님을 지금 안나가 무릎에 앉혀놓은 약간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 되게 이상한 자세죠. 그렇죠. 네네. 흔하지 않은 자세예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림을 보는 관람객인 우리들은 그런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런 안정감이 들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조화롭게 느껴졌구나. 맞습니다. 이런 걸 알게 네. 되는 것 같네요. 다빈치의 그림에서처럼 라파엘로의 초원의 성모도 그러면 세 인물이 피라미드의 구조를 이루면서 그림을 그려줬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초원의 성모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빈치의 그림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완벽한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성모님의 머리가 가장 위 꼭지점이 될 거고요. 성모님의 오른쪽 어깨부터 몸의 선, 그리고 옷 아래로 드러난 한쪽 발까지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삼각형의 오른편이 되는 거죠. 성모님의 왼쪽 몸과 또 세례자 요한이 삼각형의 왼편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세례자 요한과 아기 예수님 역시 작은 삼각구도를 아래에서 이루고 있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면 다빈치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렇죠. 라파엘로는 라파엘로만의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발전시켰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일단 색은 훨씬 더 밝아진 것 같고요. 눈을 약간 아래를 내려보다 보면서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이 성모님의 모습은 참 평화롭고 또 인자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 아기 예수님을 성모님이 바라본다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 라파엘로는요, 사람들이 성모님을 그려보는데 혹은 성모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를 상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화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파엘로의 시대는 물론이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아까 라파엘로가 20살 무렵에 고향을 떠나서 피렌체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 피렌체에서 라파엘로가 4년 정도를 머무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때 이 피렌체 시기에 라파엘로가 유독 성모상을 참 많이 남겨요. 라파엘로의 성모상, 신부님,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하나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신부님? 왠지 저와 같은 거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왠지 제가 강압적인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검은 방울새의 성모? 요거를 좀 떠올렸어요. 맞습니다, 신부님. 정확히 통한 것 같아요. 진짜요? 맞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도 이 검은 방울새의 성모였는데요. 이 작품은 초원의 성모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 시기도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구도나 느낌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도 뭐 몇몇 이제 차이는 눈에 좀 들어오는데 어떠세요, 신부님? 분명히 없던 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네. 그 부분 분명히 다르고 또 성모님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 네네네. 부분들 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전에는 초원의 성모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면 네. 여기서는 새가
이렇게 손 안에 네. 메어 있는 모습들. 이렇게 몇 가지의 좀 달라진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세례자 요한의 손에 들린 게 검은 방울새잖아요. 이 검은 방울새는 가시 틈새에 산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네.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순환과 고난의 시간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그냥 그림을 부드럽게 하고 예뻐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네, 거군요. 뜻이 있었던 거죠. 검은 방울새가 가시덤불 사이에 산다고요? 네. 검은 방울새의 성모가 라파엘로의 대표작이기도 하지만 또 그보다도 이 작품의 운명 자체가 사실 워낙 다사다난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인상이 또 남아있기도 네, 네. 합니다.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자신의 친구였던 로렌초 나시의 결혼 선물로 주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이 그려진 지 한 40년 후에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져 내렸고 네. 그때 17조각인가 완전히 그림이 네, 다 맞습니다. 파손됐다라고 들었었어요. 네. 그 이후에도 그림을 보수하고 또 복원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지만 이 그림이 신비하게도 복원을 하려 하면 할수록 덧치면 덧칠을 하면 할수록 더 망가졌다고 네, 그렇게 네, 들었어요. 맞아요. 네.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망가졌던 거죠. 네. 정말 그 복원 작업에만 엄청난 공을 들였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파엘로의 그림인데 워낙 거장의 오죽했겠어요. 그림이니까. 그렇죠. 근데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망가졌던 그림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그래서 원래 라파엘로가 칠했던 이 니스 층 위에 후대 사람들이 복원을 한답시고 네. 니스와 알료를 또 겹겹이 이렇게 덧칠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하는지, 과연 제거를 하고 원본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복원을 할 수 있을지, 복원 가능성 여부만 네.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2년 동안 이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복원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계획을 세우는 데만 2년 넘게 시간을 그렇죠. 들인 거군요. 그리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에는 실제 이제 복원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복원 작업을 담당했던 파트리치아 리타노라는 연구원은요, 네.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그림은 라파엘로보다 내가 더 잘할 거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그 과정이 신중하고 험난하고 긴장도가 아주 높은 그런 작업이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8년이라는 시간을 들이지 그럼요,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참 라파엘로의 여러 성모님의 작품들처럼 특별히 더 지금 라파엘로가 봐도 이 그림은 더 뜻깊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참 여러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대공의 성모도 그렇고 네네. 성모님의 그러한 지금의 형상 또 네. 지금의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라파엘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확실히. 맞아요. 네. 참 아름답고 고전적이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그런 특별함을 지닌 인물로 성모님을 라파엘로는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성모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다른 모습의 성모님을 그린 작품을 봐볼까 해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신부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100% 장담을 합니다. 맞죠, 신부님? 네. 저희 세트장에도 있네요. 네. 저기. 모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자꾸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네. 카라바조의 그림이네요.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신부님의 최애 작가. 네. 이 바이블 갤러리에서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카라바조입니다.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네. 저희가 진행자들의 취향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어서만은 아니고 네. 실제로 정말 카라바조는 당시의 시선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봐도 아주 파격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작가예요. 이 작품 역시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파격적인 게 한둘이 아니어서 뭐부터 말해야 되나 싶지만 일단 예수님께 후광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성모님과 성 안나의 머리 위에는 후광이 그려져 있어서 있죠. 네. 네. 이들이 비록 지금 초라하게 보이긴 하지만 특별한 존재다 이런 걸 암시해 주지만 정작 놀랍게도 예수님께는 그걸 그려놓지 않았어요. 네. 다른 사람은 없어도 예수님께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카라바조가 아주 흥미로운 작가라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꼭 후광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예수님에게는 후광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지만 역시 인간이기도 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예수님이 정말 그냥 동네 꼬마아이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네, 후광도 없는 데다가 뭐 다 벌거벗고 있고 뭐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건 하나도 없고요. 네. 무엇보다 성모님의 부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렇죠. 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한 이유가 뭐가 될까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권능이나 신성을 강조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과 존경심과 또 두려움,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게 더 그렇죠. 극대화될 수 네.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 실제 삶과는 이 거리가 또 혹은 괴리감 역시도 느껴질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신성을 지니고 있지만 또 우리의 좋은 친구, 또 가장 가까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우리 안에는 두렵고 또 약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한 그러한 면모들이 역시 있고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안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예수님도 결국은 인간의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힘든데 이거를 예수님이 몰라주시면 누가 도대체 알아주냐? 왜 이렇게 무심하시냐?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기도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지상에서의 삶을 살다 가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런지 아시지 않냐. 사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신부님. 네. 사실은 마음을 담은 기도들 또 그 진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의 고뇌와 또 예수님의 상황 안에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저희 모습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솔한 기도 또 당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발버둥칭한의 그런 진실된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는 짓지 않으신이라는 구절에 우리가 중점을 둘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인간과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이 부분에 더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기도 하셨고 갈등하시기도 하셨던 인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인식할 때 그분의 모습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네. 예수님은 성경 안에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먼 시대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생생하게 이 시대에 또 우리 곁에서 살아가시는 인물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다거나 뭐 하지도 않았는데요. 고등학생 때 이제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예수님한테 처음 매력을 느꼈던 순간도 사실은 인간 예수를 발견했을 때거든요. 마르코 복음을 보면 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때 마르코 복음사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14장 3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맞죠, 신부님?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별 구절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신이잖아요. 네. 신의 아들인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고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고백을 하신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을 우연히 읽고 나서 저는 인간 예수에게 연민과 애정이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신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스러운 아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받는 인간이기도 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좀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마치 그 카라바조의 오늘 그림에서 성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은 맞습니다. 거였군요. 네, 네, 맞아요. 네. 아마 카라바조도 그런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아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느끼고 싶어 해줬던 네.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지니 아가다도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기로 그려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뱀의 머리를 네. 밟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밟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님의 발이 먼저 밟고 맞아요, 있어요. 신부님. 네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싶지만 네. 당대에서는 사실 관람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소지 역시 있었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사실 당대의 시기가 종교개혁이 있었고 개신교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던 네.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이나 성모 신심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강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시각들,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강조되고 성모 신심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했을 때라는 네.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아기 상징인 뱀을 물리치는 먼저 발을 밟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밟고 있으니까 그쵸. 네. 이 그림은 그런 공격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카라바지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성화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구원의 중개자로서의 성모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성모님은 분명히 여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모님 혼자 밟고 있겠죠. 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악을 물리친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아기 예수는 그러한 인성을 지니면서 성모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성모님이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힘입어서 인류 구원의 사업을 위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네. 성모님 역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로써 순명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라바조의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시대적 상황 역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성모님이 직접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이 표현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뭐 어떤 아기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걸을 수 있겠으며 네. 또 위험하고 무서운 뱀이 나타났을 때 이 아기가 그것을 죽여야 하는 운명이라면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도와서 먼저 뱀을 밟는 것을 마다하겠어요. 그럼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모성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모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해하고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도 성모님이 보여집니다. 네. 아이고, 제가 기껏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설명했는데 네. 훨씬 더 명확하고 네. 알아듣기 쉽게 핵심을 정확하게 찝은 것 같네요.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신부님. 네. 강론 때 항상 참고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 일어날까요 이제? 그래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죠. 사실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유년기를 포함해서 별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진 않아요. 네. 루카복음서만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루카복음서 2장 40절에 보면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네. 있죠. 네. 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자라시는 동안 동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역할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신부님? 예, 오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모님에 대한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자주 머무르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루카복음서 2장 19절에 있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간직하면서 또 곰곰이 되새겼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떻게 당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기는 의미, 네. 그 신앙의 순간이 나에게도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오늘 좀 많죠? 네. 한 생명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또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 온전히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생명 앞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묵상거리를 주셨는데요.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성화와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